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이사야 7장 1절로 14절.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등이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아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이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에 무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칭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방 제가 인사했던 것처럼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잖아요. 제 아내는 어제 밤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막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는 분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제 아이가 엄마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동네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메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즐거운, 명랑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라고 하는 미사라는 얘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하면은 즐겁게 우리 예수님 예배하자. 우리 즐겁게 예수님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 맞아서 우리 즐겁게 예수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을 가르쳐서 예, 여러분들 주보를 보셔야 된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정말 성탄이 기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성탄이 기쁘세요? 예.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노아가 배를 짓잖아요.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해서 홍수가 났어요. 근데 노아가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리는 소식에 고생하며 배를 만들었던 노아 입장에서는 야, 아싸, 이제 내가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를 써먹을 날이 왔구나.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비는 배를 만들지 않았던 나머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전주곡이었다고요. 이와 같이 누군가에 있어서 성탄은 성탄이 기쁨의 기쁜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심판의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 이전에 이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성탄 기쁜 날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심이 기쁨 이전에 심판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할 때 이것은 임, 아누, 엘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합성이에요.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아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세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의 왕 중에서 13번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12번째 왕이죠. 그 12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에서 접속사가 나올 때 그러므로, 그러나, 그런데 이런 접속사는 무척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접속사 하나에 따라서 앞에 있었던 문장을 다 바꿔놓기도 하고 결론으로 끌고 가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용돈으로 100만 원씩 드릴게요. 싫으시죠? 그러나 이러면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그 접속사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말한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장황하게 어떤 설명을 쭉 했는데 이제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러므로에 다 속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임마누엘이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조금 길지만 길게 읽었던 내용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남유다는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예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온 상황이 되어졌어요. 누가? 히스기야 왕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보면 7장 4절인데 7장 4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하여 연합군을 쳐들어왔지만 그들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 왜? 그들은 그냥 연기나는 부직갱이처럼 없어질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 남유다 지금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예 아멘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이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열왕기하 16장 7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아하스 왕은 무슨 행동을 해요? 오늘날의 이라크의 선지자를 그 사신을 파견해서 내가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이니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세상 힘을 의지하고 있어요? 세상 힘을 의지하고 있는, 그렇게 세상 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아하스 왕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보면 14절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결론은 뭐냐면 무엇을 전제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돈을,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징조를 하나 줄 텐데,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기만 딱 띄어서 보면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하나님. 좋아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좋은 의도에서 주어진 거예요? 좋지 않은 의도에서 주어진 거예요? 좋지 않은 의도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이렇게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아우구스트가 황제가 된 후에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정령을 내리라. 그래서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동방박사가 예물을 싸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헤롯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헤롯이 깜짝 놀래잖아요. 왜? 헤롯이 왕이 되어졌던 것은 로마에 지금 뇌물을 바쳐서 왕이 되어졌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신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은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 한마디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사건이 벌어지죠. 그 큰 사건이 뭐냐면 마태복음 2장 16절이었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자.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성탄, 그래서 그 성탄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성탄은 기쁨이 아니었다고요. 온 동네가, 온 마을이 피비린내 나는 2살짜리 아이가 전부 다 죽어나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2살짜리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스스로 내 의지를 동원해서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살짜리 아이들에게 전부 다 몰살을 당했다는 것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에 모두가 사망이다. 아이들이 의지로 죄를 졌다 안 졌다를 떠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시에게서 죄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겐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다고요.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내가 보면 나는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할 것 같죠? 그런데 자,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출가하나이다. 우리하고 생각이 전혀 틀리잖아요. 우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면 기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두렵습니다.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 이야기했던 이사야 선지자, 하늘의 그룹이 나타나서 만나주실 때 화로다 화로다. 왜? 나 같은 자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머 예수님이 오셨대,
어디 있대 빨리 달려가서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를 보는 것을 참 많이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 형님이 태국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이제 연수로 한 18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때 우리나라의 붐이었던 게 뭐냐, 치앙마이에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 이게 유행해가지고 막 텔레비전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 한 달 생활을 이렇게.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 보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글들을 봤어요. 치앙마이에서 지금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일날 예배 드릴 만한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 글을 보고 밑에 댓글을 쭉 달았는데 그 댓글 안에 너무 반갑게도 저희 형님이 목회하는 태국 치앙마이 중앙교회, 그러면서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건물도 좋고 더 좋은 건 밥이 맛있고 이러면서 그 교회는 한 번도 꼭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봐야 되는 좋은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잖아요.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태국 치앙마이에 가서 이제 설교할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강단에 서서 그 새로 지은 예배당을 쳐다보면서 설교를 딱 하는데 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이어가지 못하고 제가 그 강단에서 울었어요. 근데 왜 울었느냐면, 강단에 딱 섰는데 정확하게 좌석수는 뭐냐, 한 4,500석. 4,500석이 쫙 펼쳐져 있고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여기까지 올 동안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벽면을 보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 이제 그 방음을 하기 위해서 벽에다 이렇게 뭐 스펀지 같은 걸 방음을 넣잖아요. 근데 천장 쪽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그게 데코처럼 딱 보이지만 목사인 제 눈에는 '아 저게 지금 물질이 없어서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소개해서 태국 치앙마이 중학교의 이런 화려한 모습만을 보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했는데, 그 자리에 가니까 성물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저처럼 누군가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사다가 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겠고, 저 의자, 야, 저 의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의자인데 저 의자를 갖다 놓기 위해서 한국에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저 의자를 갖다 놨겠구나. 그러면서 볼 때마다 하나하나를 보는데 그 건물이 보는 게 아니라 그 건물 뒤에서 일하며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며 정말로 잠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분들의 얼굴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격도 있으면서 또 하나는 그 안에 아픔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라고 그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했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앙은 결과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 여기서 이 아름다운 모습 맞아요. 이건 결과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을, 과정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그분이 진짜 나에게 구원자이신지, 아니면 그 임마누엘의 예수가 내게 오셔서 나는 그분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 자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심판주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정립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죽임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3절 보시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끝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러니까 지금 수알 야숲이 누구냐면 이사야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사의 아들, 너 아들 데리고 가서 누구를 만나? 하나님 필요 없다고 거부하는 아하스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만나라고 얘기하냐면 이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심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심판을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전부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들 중에서 택하여 남은 자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아들을 통하여 행동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나타난 사건은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이 전부 다 죽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 이어서 사건 이후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7절을 보시면 이에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2살짜리 아이가 다 죽고 나서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31장 15절을 봐보세요.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산촌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산촌의 집에서 자기 2 부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랑했던 사람은 첫째 레아가 아니라 둘째 라헬이었죠. 그래서 이 라헬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어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라헬이 지금 뭐냐면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운다는 거,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하시는데 너희들 라헬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데 라헬이 자녀가 없어. 그럼 속상해서 막 울잖아.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단다? 자, 그러면 너희들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울죠. 그래서 라헬처럼 너희는 통곡할 거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요 말씀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16절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리라. 자녀들이 다 끌려갔는데 이제는 너희 눈에서 눈물이 사라진다는. 왜냐하면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뭐한다? 돌아오리라.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집을 찾아서 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이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너의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마태가 2살짜리 아이들이 다 죽었을 때 이 말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 뭐 하시겠다? 남은 자를 회복하여 돌이키시겠다는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그냥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글자대로 쭉 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통독이라는 개념, 그냥 성경을 막 읽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너 오늘 몇 장 읽어? 나 50장 읽었어. 몇 장 읽었어? 나 100장 읽었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분량을 딱딱 나누거든요. 이걸 포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이들에게는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서 요 성경을 읽을 때는 요 안경을 끼고 그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성경 읽는 방법을 따라서 토라라고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5권의 모세 오경이자 이 모세 오경을 나누어서 유대인들이 성경 읽는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금요일 날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을 포션을 나눴어요.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근데 3주차에 읽었던 분량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예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복이 되어져서 너도 복을 받고 나머지에게도 복을 나누어 준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가 우리 성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 키워드가 뭐냐면 레크레카라고 하는 단어. 레크레카. 그 이 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곳으로. 그리고 레카라고 하는 얘기는 가라 이거예요.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것을 의역을 하면 너를 위하여서 그곳으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을 읽을 때 12장서부터 17장을 읽을 때는 어떤 안경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냐면 너를 위해서 그곳으로 가. 이 생각을 갖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 읽는 독특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을 땐 또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봐요. 근데 이 세 번째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 뭐하라?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인간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홍수가 났어요. 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홍수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 홍수 막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방수하면 되죠. 방수. 그래서 이들이 돌멩이를 구워요. 역청으로 발라요. 그리고 돌멩이를 구워서 역청으로 바른다고 돌멩이를 구워 흙을 굽는다는 건 벽돌이 된다는 얘기. 거기를 역청으로 바른다는 얘기는 방수 처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높은 곳에 높게 왜요? 온 세상이 다 노아 홍수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산보다 더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해. 무슨 탑? 방수탑. 왜? 홍수가 와도 빠져 죽지 않을. 그래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 바벨탑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돼. 이 안에 화려함 속에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신할 평지에 짓는 것이 바벨탑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1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11장에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홍수가 와도 방수 처리된 이 성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실 때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데 아까 레카 너를 위해서 떠나라. 무슨 얘기예요? 그곳에 있으면 네가 죽으니까 그 장소에서 너를 위하여 떠나라. 어디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바벨탑 사건에 다 죽고 만다? 근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곳에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죽지 않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도에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숫자는 그냥 간단한 숫자가 아니라고요. 나라가 망한 숫자, 몇 년도에 해방되는 숫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숫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BC 586년에는 하나님의 자소인 성전이 무너지는 해예요. 하나님이 거하셨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라크가 이란에 의해서 멸망당하며 70년 회복으로 돌아가라라면서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 포로에서 돌아오라 그래요.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으로 나갔던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세상의 모든 거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명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에게서 심판의 자리로 끌려갔던 자들이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 돌아오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세상 거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믿음의 생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스라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에스라서 2장 64절 보세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곳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몇 명이 돌아갔다고요? 42,360명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척박한 땅보다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는 화려한 땅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믿음 생활하면서 고생하는 그 장소보다는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물질이면 되는 세상을 나는 택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그곳이 더 행복하다. 그래서 안 돌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서 사는 거 참된 안식 아니다?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눈앞에 있었던 거 다 사라지고 말아.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로, 하나님이 계시는 척박한 땅으로 돌아가. 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주님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전히 내가 쌓아놓은 아성 때문에, 이루어놓은 성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이 바벨론 땅에 머물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곳에 계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좌소 성전은요, 모든 백성에 의해서 건축된 것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땅을 버리고 세상의 그 화려함을 버리고 돌아온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졌다고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제 기쁨을 만끽해요. 그래서 에스라서 6장 22절을 보시면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조를 지켰으니,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좌소 성전이 세워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들은 기뻐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심판의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죽었던 자가, 내가 아파서 고생했던 자가 건강을 찾을 때에 그 건강이 내게 행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너무너무 건강하신 분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 나도 너처럼 좀 병원에 누워서 며칠 쉬고 싶다. 건강함이 감사하지 않아. 밥을 먹으면 체하고 얹히고 더부룩하고 그래서 밥을 못 먹던 자가 어느 날 식욕이 생겨서 맛있는 걸 먹을 때 이 밥 먹는 것이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죠. 날마다 잘 먹어. 그러면 잘 먹는 게 감격이겠어요? 내가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려고 해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자가 어느 날 깊은 잠을 잘 때, 야, 이렇게 깊은 잠을 몇 시간을 자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인 거죠. 여러분, 여쭙고 싶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정말 행복하신가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정말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행복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좋다고 해요. 근데 생명 못 내놓잖아요. 예수님 좋다고 해요. 재산 못 내놓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내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나중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다 교회에 헌금하고 가세요. 이거 못하잖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기쁨을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성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화려한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좌소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만 계시면 그곳이 천국 되니까. 그래서 그곳에 천국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바벨론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귀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얘기하는데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척박한 땅,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땅, 손수 찾아오셔서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무너진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전 짓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해 줄 수 있니?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고요. 그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판을 너만 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그 심판을 면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탄에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첫째,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기쁨이 아니라 심판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이 심판의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맛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 죽었던 존재인 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좌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친히 내가 모퉁이 돌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성전을 지어서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자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초대하고 있는 이 음성 들으셔서 이 음성 앞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